미국에서 청년의 시기를 보내셨거나 아니면 유학을 하실 때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셨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마라는 이름과 김춘근 박사라는 이름입니다. 지난 3월 10일 평년 85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만 이 자마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북미주에 있는 예수 대각성 운동을 뜻합니다. 이걸 줄여서 자마라고 부르는 것이죠. 원래 이 김춘근 박사는 1976년도에 간경화와 그리고 간염으로 죽을 고비를 기적적으로 넘긴 이후에 회심을 하고 평신도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였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곳곳의 대학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 기도하던 중에 미국을 신앙으로 위대하게 만들라라는 비전을 바꿔서 미국 각처의 350개의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회개와 사랑의 부흥성회를 컨퍼런스를 진행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던 중 1993년도에 미 동부에서 열린 대학생 청년 비전 컨퍼런스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박사님에게 주셨던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각성이죠. Awakening, 각성에 대해서 떠오르게 마음을 바꿔서 기도하다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박사님의 비전이 되어서 미국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받고 그때부터 미주 예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특별히 청년들에게, 그리고 그것은 한인뿐 아니라 수많은 미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소명의 은혜를 나누었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비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에 비추어진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주님께 정작에 쓰임받는 위대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 먼 나라로 떠났던 탕자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둘째 아들인데요, 어느 날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했냐면, 난 이제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와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효한 말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대로 그의 받아야 될 유산을 미리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려워서 돼지를 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볼 때에 그들이 느끼는 탄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더욱이 가까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가 얼만큼 인생이 절망의 나락에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오는 아소토스란 말입니다. 아소토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목적 없는 낭비, 절제 없는 무의미한 낭비란 뜻이 탕자란 의미인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재산도 시간도 꿈도 인생의 목적도 낭비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누군가의 종이 되었고 다시금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를 사람들은 탕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는 또 다른 탕자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에 있는 큰아들인 탕자였습니다. 이 큰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그 큰아들을 예수님께서는 집에 있는 탕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이 큰아들도 탕자로 불렀을까요? 누가복음 15장을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의 말씀에 상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비되어서 나온 이후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도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세리와 죄인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돌아온 탕자를 말한다면 그 집에 있던 이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탕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둘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들은 멀리에서, 그리고 하나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모두 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과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을까요? 제자들은 여러분, 다른 이들도 이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지만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모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질문은 여전히 한 가지, 그들이 붙들고 있는 소원은 여전히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이게 언제 회복될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여전히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과연 무엇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그럼에도 기도에 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특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특세에 하는 기도의 시간은 내 문제를 내 방식으로 돌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하게 만드는 시간이 여러분, 이 사순절의 특세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를, 내 소원을 여러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뜻에 나를 순종하게 만드는 시간이지요.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집에 있던 탕자인 이 큰아들은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집에 있는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큰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았더니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거든요. 궁금하죠. 아니, 오늘 아침까지 해도
별일이 없었는데 왜 잔치를 할까? 그래서 한 종을 불러다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잔치를 하는 거지? 라고 묻자 그 종이 대답합니다. 예, 당신의 동생이 이곳에 집에 돌아왔으므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해서 지금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자 그 큰아들이 맨 처음 가졌던 감정이 뭐였냐면 분노였습니다. 분노. 오늘 보면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그가 노하여입니다. 여러분, 그나들은 그냥 모든 것이 불합리해 보인다고 그 잔치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나들은 지금 그 사실에 분노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그는 늘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섭섭할 수는 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도 그 동생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볼 것은 지금 아버지가 그의 동생 그 아들에게 다시 재산을 나눠준 게 아닙니다. 재산을 나눠준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잔치하는 겁니다. 그러니 섭섭할 수는 있지만 오늘 그나들은 섭섭함을 뛰어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동네 입구에 서성였습니다. 누구보다 이 큰아들이 그걸 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분노했습니다. 왜요? 그는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은혜의 장중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늘 그의 마음에는 말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는 그 일을 보고 분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면 무엇을 주장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나의 수고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아들은 오늘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난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일만 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항변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의, 자신의 수고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은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이행하고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말씀을 더 잘 지켜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날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자신의 의만을 내세우니 저 돌아온 탕자를 비난하고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난 이렇게 수고했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이렇게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자 마르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온 일행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바쁜데 봤더니 마리아가 안 보이거든요. 여동생 마리아가 안 보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 모습을 보고 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라고 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왜요? 마르다가 오늘 누구를 향해 말했느냐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어서 나와, 바쁘니까 날 도와줘야지, 이렇게 한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르다는 누구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말한 것이죠. 나 지금 혼자 일하고 있으니 도와주라고 말하십시오. 왜 마리아는 그냥 두십니까? 빨리 나를 도와서 일하라고 하십시오. 그것은 뭘 말합니까?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수고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 자신의 수고가 중요해질 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집에 방문하신 그 은혜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나만 억울합니다. 알아주길 바랍니다. 은혜는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문 밖에 서성이는 탕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은 존재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큰아들이 왜 집안에 거하는 탕자가 되었을까요? 아버지 옆에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 탕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여러분, 그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큰아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가기를 늘 기다리며 마을 입구를 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누구보다 먼저 뛰어나가서 그를 껴안고 입맞추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고 자신의 가락지를 빼서 그 아들의 손에 끼워준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아버지는 늘 그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큰아들은 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자리에 함께 서서 그 자리를 바라본 적이 있었을까?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눈을 함께 바라본 적이 있었을까? 만일 그 아버지의 자리에 그가 함께 서본 적이 있었다면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큰아들을 향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31절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아버지는 큰아들의 있음이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란다. 그러니 내 것은 다 네 거야.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네가 나를 위해 일했으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나를 위해 수고했으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들인 것입니다. 아들은 수고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함께 있음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또 다른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과 같은 탕자들이 주님께 나와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십자가를 지는 것, 그 무거운 것을 지는 것만 생각하지만,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는 것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도상에서 보신 세상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갈등과 욕심으로 둘러싸인 수많은 군중을 보시면서 예수님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맞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는 고난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탕자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의 찬양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는 자꾸 내 마음만 알아주세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네가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느냐 하시며 이제 이거 다 네 거야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라보면 저 탕자, 저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탕자를 향해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기쁨의 잔치를 우리는 벌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며 오늘 당자의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버지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